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 말씀, 달란트 비유의 말씀인데요. 신약성경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14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곳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며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하라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충복하게 되었 자는 그거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다 같이 이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네, 저희들은 지금 마태복음을 강해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25장 오늘의 이 말씀은 마태복음 23장과 계속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또 종말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지금 예수님께서 비유로 감람산에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그 장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종말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것을 지금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과 또 오늘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25장의 두 번째 비유의 말씀인 달란트 비유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한번 눌러주시죠. 이제 처음에 그림이죠. 네, 그림이 이렇게 나오는데 저 그림은 제가 코미디를 주일 저녁에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모든 사역을 끝나면 제가 집에 가면 별로 웃을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 개콘이었죠? 네, 개콘을 아주 제가 많이 봤어요. 근데 저 개콘에서 달인이라는 거를 합니다. 달인이라는 거. 저기 김병만이죠. 유명해졌죠, 저 때. 그래가지고 못하는 게 없는 거예요. 뭔가를 계속하면 그거에 달인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참 독특한 재능과
제주들을 두셨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세상에 이런 일이 뭐 이런 프로그램 볼 때마다도 야,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있을까? 어떻게 저런 제주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옆에 사진은 저희 가족 사진인데 우리 큰아들이 빠졌죠. 제가 왜 저 사진을 넣냐면 저희 부부도 다를 뿐만 아니라 저희 부부로 애들로 태어난 저 3명의 애들 다 다른 거예요. 성격도 다르고 스타일도 다르고 진짜 다르더라고요. 다르다라는 것은 또 그 사람만의 어떤 특징들, 재주들과 능력들이 따로따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달란트 비유는 우리에게 이런 재능과 은사가 다르다. 그리고 그 재능과 재주와 은사를 통하여 하나님을 어떻게 이 마지막 시대에 섬겨갈 것인가, 이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내용이라고 저는 해석하고 싶습니다. 25장의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열처녀의 비유, 달란트의 비유, 또 양과 염소의 비유로 되어 있죠. 그래서 오늘은 저 달란트의 비유, 재능과 은사를 나누고 행하라, 이런 주제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고요. 특별히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재능과 은사로 세상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 생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4절부터 말씀을 보면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 그 재능대로예요. 그리고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또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 본문은 이 주인과 종들의 관계성을 염두에 두셔야 돼요. 즉, 준 자는 주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은 자는 종이에요. 그러니까 주인과 종과의 관계가 있음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 성도들과 우리 제자들은 그를 따르는 종들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자, 그들에게 각각 맡겼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주었지만 주인의 것을 그들에게 맡겼다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것이고 주인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잠시 그것을 맡은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자, 그 사람들에게 각각 재능대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준 사람이 없어요. 여기서 포인트는 다 주었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다 그 재능과 재주와 은사와 시간과 또 모든 걸 다 준 거예요. 한 사람도 주지 않은 게 없어요. 어떤 사람은 그 재능에 맞게 5달란트를,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셨어요. 그럼 이 달란트라는 거는 그 당시에 화폐의 단위 중에 하나였는데, 무게의 단위 중에 하나였는데, 금이라 그랬어요. 저게 금 5. 그럼 이 1달란트의 그 당시에 어떤 환산하기가 시대마다 이 환산이 다르기 때문에 다를 수 있지만, 그 당시로 본다면, 예수님 당시로 본다면 그것은 하루 노동자가 1데나리온이었는데 그 품삯이 20년 동안 받을 수 있는 품삯의 양이었다는 거예요. 20년. 그러니까 엄청난 양이라는 것이죠. 저 1달란트가 그렇게 작은 양이 아니라는 것이죠. 엄청난 가치 있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각각 종들에게 주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20년치의 이 값을 줬다라는 것은 그 준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인가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지금 주인이 종에게 맡겼다라는 거예요. 그 맡긴 것을 이 종은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떠나셨다라는 거예요. 떠나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스스로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떠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우리는 그걸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주인과 종의 관계고,
이 모든 것들은 다 주인의 것이고 우리는 그 주인이 우리를 본 재능에 따라서 누구에는 5달란트, 누구에겐 2, 하나를 맡겨주셨다는 것이죠. 정말 가치 있는 것이고 또 주인이 떠났다는 것은 반드시 다시 오실 때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다시 보면 5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게 했을까? 저는 저기서 바로 가서라는 단어에 좀 초점을 맞추고 싶습니다. 바로 갔다. 그러니까 그 달란트를 받아서 그냥 뭘 할까 하고 계획 잡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요거는 요렇게 써야지, 요건 요렇게 활용해야지, 뭐 그렇게 계획하고 그런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즉시 갔다라는 말이에요. 바로 갔다라는 말이죠. 저것은 무엇이냐면 이미 주인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다는 거죠. 주인이 나에게 이 5달란트를 맡긴 목적과 뜻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미 바로 행동에 옮겼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우리는 이 바로 갔다라는 말의 의미 중에 이런 의미가 또 하나 숨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장소에 배치하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배치하다. 그러니까 이 주인은 이 5달란트를 받은 자에게 어디에 이미 가서 이것을 해라 라는 의미가 거기 안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인의 의도를 5달란트 받은 자는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거죠. 왜? 주인과의 깊은 관계가 그에게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와 같이 라는 말은 이 5달란트 받은 자와 같이 즉시 그 뜻을 행하러 갔다라는 말이에요. 주인의 뜻을 알기 때문에.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나는 이거밖에 안 줘, 뭐 이런 생각도 가질 수도 있었겠지만 비교하는 순간 그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 재능 따라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움직일 수 있는 재능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주신 건데 이 사람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가긴 갔어요. 가긴 갔는데 바로 가지 않다고 써 있죠. 그냥 가서예요. 이거는 좀 이것저것 막 생각한 거예요. 즉시 가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의 행동은 땅을 파서 그것을 숨겨버리는 거예요. 즉 주인의 뜻과 주인의 어떤 그런 것을 순종하지 않겠다고 땅속에 묻어버리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곳에. 물론 저 당시에 이 금이나 이런 소중한 것은 땅속에 묻어서 보관하고 비밀스럽게 관리하는 그런 풍습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은행도 없고 또 뭐 어떤 맡길 때도 만만치 않으니까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저 의미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로 주인의 뜻에는 나는 상관없이 살겠다. 주인의 뜻과는 전혀 그런 거 갖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갖는 것이죠. 자신의 생각대로 주인의 뜻이 먼저가 아니라 내 생각대로 나에게 주어진 이것을 그냥 땅에 묻어버리는,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주인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비유로 말씀을 하실 때가 많은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의 생각과 계획이 앞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인생인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이미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은 뭡니까? 내 삶이 내 것이 아니고 이제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겠다고 지금 예수를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바로 앞에 있는 나의 생각, 나의 욕심, 나의 계획으로만 살아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주님의 것은 그냥 보이지 않는 것에 숨겨두고 뒤로 물러 제껴놓고 자기의 생각, 자기의 계획이 앞설 때가 많이 있어요. 바로 이 1달란트를 받은 자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해보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중한
재능을 주셨습니다. 또 능력도 주셨습니다. 또 뭐 그런 어떤 외모나 또 출중한 어떤 재주도 주었어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주신 자의 이 뜻에 받들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용하는 것. 이것이 바로 1달란트를 받은 자와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자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해 본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안 넘어가는데요. 네, 넘겨주세요. 네. 자, 진짜 이번에는 오랜 후에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자, 오랜 후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게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를 잃어버리죠. 오시지 않나 보다. 그러나 오랜 후에라는 말은 반드시 시간이 걸려도 온다라는 것이에요. 늦어질 수 있지만 반드시 예수님은 오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오셔서 무엇을 하실까요? 19절에 보니까 주인이 종들을 불러 결산한다 그래요. 결산. 결산은 어떤 것일까? 저는 평가라고 오늘 본문을 좀 사용했습니다. 평가를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도 뭐 학교를 다니든 또 뭐 어떤 사역을 하든 일을 하든 평가를 받지 않습니까? 그것이 뭐 객관적 평가든 주관적 평가든 누구에겐가 좀 평가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도 반드시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모두가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한테 와서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랬을 때 그 주인이 그 종에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서 충성된 단어가 써져 있습니다. 충성. 우리가 충성 그러면 좀 이렇게 군인들이 쓰는 용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명령을 했으니 그 명령을 지킨다. 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헬라어의 다른 의미로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믿음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충성이라는 의미. 그리고 또 신실하다. 즉 그것에 대해서 변함없이 신실하게 했다. 뭐 이런 의미가 또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5달란트 받은 자는 정말 믿음을 가지고 그 주인의 뜻에 맞게 성실하게, 신실하게 주신 그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주님의 것을 남기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랬더니 주님께서 이에게 무엇을 했냐면 더 많은 것을 맡긴다는 거죠. 많은 것을. 그럼 우리는 맡긴다는 것을 제가 아까 초점을 맞춘다고 그랬죠. 더 주는 게 아니에요. 더 주는 게 아니라 맡긴다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는 자꾸 이 본문들을 어떻게 오해를 하냐면 보너스를 주시겠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좀 덤으로 이거 더 많은 어떤 물질 만능주의니까 물질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소유를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맡긴다라는 것은 여러분 뭔가를 맡긴다는 건 뭐예요? 그것을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게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 맡긴 일에 대해서 내가 책임감을 가지고 그걸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만큼 맡기면 되는데 더 많은 걸 맡긴다면 나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더 많은 책임감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더 많이 맡긴다라는 건 그만큼 성실했고 신실했고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더 맡겨도 더 큰 책임감으로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그에게 주신 축복은 뭐죠? 내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내 즐거움에 참여한다라는 말이 뭘까요? 이 즐거움에 참여한다라는 말은 그 전에 주인과의 관계 속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느꼈는데 그 즐거움에 더 많이 관여하고 더 많은 기쁨을 즐거움을 느껴라. 이런 말이에요. 그냥 이제는 일하지 않고 가서 놀고 먹자 이런 게 아니라 그 주인과의 관계에서 느껴지는 경험하는 이 즐거움. 물론 천국 혼인잔치죠. 천국의 어떤 그런 파티 같은 그곳에 참여한다라는 부분으로
해석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 주인과의 관계가 아주 즐겁고 주인을 만나고 주인은 종을 대하는 게 너무 기쁠 때 그 자리가 즐겁고 행복한 자리가 되는 거지, 이 관계가 서먹서먹하고 이게 막 어려운 사람은 그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한 달란트 받은 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주인이 좀 그렇게 어려운 자일 것 같아서 그랬습니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것이죠. 여기에 보면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이 내가 생각하기에 이 주인은 굳은 사람이고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고 두려워서 땅에 묻었습니다 라고 핑계를 대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주인을 이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악덕업자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수고하지도 않은데 남의 것을 착취하는 주인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주인은 그렇게 넉넉하지 않고 아주 인색한 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이 주인을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주인이 지금 한 달란트라는 큰 돈을 맡겼으면 주인이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나를 그렇게 알았다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하여 은행이나 누구에게 빌려줘서 그 원금과 이자를 받아서라도 나한테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자조차도 없도록 땅에 파묻든 이것은 주인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주인을 완전히 그냥 주인의 뜻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주인은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인은 달란트를 남기려는 목적으로 그 사람들에게 달란트를 준 게 아니죠. 달란트를 맡긴 것은 그 달란트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그렇게 살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가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에 초점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가 주께서 우리를 보시고 평가하는 기준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많은 걸 소유하고 많은 것을 어떤 걸 얻으려고 그러고 많은 것을 갖는 것이, 또 높은 권력과 명예를 갖는 것이, 그것이 주님 앞에 옳은 평가, 좋은 평가를 받는 거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의 평가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지고 우리에게 맡겨진 것을, 그것이 크든지 작든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 그런 신실한 모습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세상은 상대평가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세상에서, 한국 문화에서 자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절대적인 평가를 하는 거예요. 어떤 한 사람이 좀 부족할지라도 그 삶을 최선을 다해서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가는 것,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을 더 성숙해가는 이 삶을 사는 모습, 주님께서는 이 목적으로 사실 우리에게 은사와 재능과 시간과 여러분의 재주들을 주신 겁니다. 근데요, 영적으로 보면은 좀 그런 게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그것을 뭐냐면 한 달란트 받은 자에게 것을 뺏어서 10달란트 있는 자에게 주신다라는 것이죠. 주신다라는 게 아니라 성경은 맡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인 것에서는 부익부 빈익빈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이 원리를 소유와 또 많이 소유하는 것으로 이렇게 착각을 하는데요, 이 땅에서도 부익부 빈익빈이 있지만 영적으로도 반드시 부익부 빈익빈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말씀을 더 많이 읽잖아요. 많이 읽게 되면 더 많은 말씀에 대한 이해와 깨달음이 돼요. 근데 말씀 안 읽어보세요.
말씀 이해되던가요? 모릅니다. 말씀의 의미가 뭔지, 말씀을 더 사모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지는 거예요. 기도, 여러분 많이 해보십시오. 더 깊은 영적인 것으로 또 응답을 경험하게 되면 더 많은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더 많은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되는 것이죠. 기도 안 해보세요. 얼마나 기도가 힘든지 기도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구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구제를 하게 되면 그 구제로서 느끼는 기쁨, 감사함으로 더 많은 구제를 하게 되고, 봉사, 1시간 봉사하다가 이제 10시간 내 인생을 걸면서 봉사의 삶, 나눔의 삶,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더 많은 것을 맡기게 하시거든요. 더 많은 것을 그것을 하게끔 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 맡긴다라는 것은 내가 그 일에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구나. 주님께서 지금 내 삶을 정확하게 평가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의 평가를 이렇게 5개로 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십니다. 나는 왜 이런 걸 주셨어? 라고가 아니라 반드시 여러분에게 다 그 재능에 맞도록 최선의 것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받은 것을 내가 잘 활용하지 않고 잘 그것을 관리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그러지, 주님께서는 모두에게 이 동일한 것을 주셨음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인의 뜻은 그 평가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뜻이 평가의 기준이 아니에요. 세상의 뜻이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평가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은 이 평가를 얼마큼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느냐, 많은 것을 남겼느냐, 많은 것을 했느냐, 이런 양에 대한 평가일 수 있겠지만 주님은 그러지 않다라는 거예요. 절대적인 평가라는 거예요. 그 일에 충성했느냐, 신실했느냐, 최선을 다했느냐, 그것에 평가를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주인의 평가는 공평하십니다.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에게 왜 너는 5달란트를 저 사람은 남겼는데 너는 왜 2달란트만 남겼냐, 이렇게 책망하거나 나무라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평가는 공평하십니다. 그 준 대로 남기는 것, 혹 남기지 못하고 손해를 봤다, 그 내용이 좀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그랬으면 어떻게 할까요? 주님께서 책망하셨을까요? 야, 넌 남기지도 못하면 어떻게 하냐, 손해를 보면 어떻게 하냐, 이랬을까요? 아니요. 남기지 못했을지라도 그를 위로하시고 주님께서는 공평하게 평가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평가는 영적인 결과를 만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상적인 결과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주님 앞에 뭔가 많이 수고하고 이 땅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나누면 하늘에서 내가 더 많은 소유를 갖고 더 많은 것을 누리겠지, 이게 아니라 더 많은 것을 맡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즐거움에, 그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되는 결과를 맞는 거예요. 그러면서 평가의 결과는 바로 영적인 결과를 갖는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꾸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열심히 심으면 이 땅에서 뭔가 부귀 영화를 누리겠다, 이런 본문으로 해석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본문은 주께서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각 재능과 은사와 시간들, 여러분 누구에게는 25시간 주고 누구에게는 23시간 주신 적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그가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어린이든 가난한 자든 노인이든 모든 사람에게 주님은 동일한 시간을 주셨음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동일하게 호흡하시게 하셨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이 땅을 살아가게 하셨어요. 그러나 그 사람에게 주신 재능과 은사와 달란트는 다른 거죠. 주님께서 주셨으니 그것을 마지막에는
맡기셨으니 평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평가는 절대적인 평가. 그 평가는 공평한 평가가 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대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 종말을 살아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앞에 서야 될 우리가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이 삶의 모습이 주님 앞에 우리의 영적인 결과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오랜 후, 좀 늦어질 수 있지만 반드시 주님께서는 오십니다. 오신 다음에 주님은 주님 앞에 선 모든 사람을 평가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 평가 앞에 저와 여러분이 정말 잘하였더라, 충성된 종아, 너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더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긴다. 그리고 나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 평가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주신 여러분의 모든 재능과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먼저 주의 뜻을 이루는데 최우선적인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삶으로 여러분은 영원한 영적인 영생의 축복과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복과 은혜가 우리 모든 주 안의 성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주님 앞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내려놓고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온 인류를 향하신 주님의 뜻, 특별히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귀한 직분과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맡겨주신 것을 통하여 하나님 이 땅에서 주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우리에게 주신 모든 주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통하여 주의 뜻과 주의 나라가 이 땅에서 확장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를 이 땅 베트남에 보내주셨습니다. 베트남에 보내주신 주님의 뜻과 계획하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뜻 앞에 저희들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통하여 주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신실한 자로 오늘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부족하고 연약할 때마다 주님 앞에 간구할 때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셔서